찬송가 104장 찬양합니다. 찬송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재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림절 첫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 경건과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 한 주, 이 또 대림절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단락에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유다 왕 아하스, 지난 시간 말씀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둘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하여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할 것 없다,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에 보면 한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실 원문을 좀 더 직역해 보면 너는 너를 위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징조를 구하는 이유는 아하스 왕을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한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본인이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의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여호와의 능력을 얼마나 믿는지를 표현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했던 거와는 다른 그 각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제안, 징조를 구해라, 너를 위해서 징조를 구해라 라고 하는 이 제안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시험해라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하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인간이 구하는 그 어떤 표적도 다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 그럼 하나님은 그 징조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어, 이 말씀이에요. 이제 신약의 말씀과는 아주 그 결이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엇도 다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표적을 구할 거지만, 징조를 구할 거지만, 믿지 못한다면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죠. 더욱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떤 그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친히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 성서의 하나님으로 가둬놓고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에 계신 분, 그냥 가상에 계신 분, 이렇게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 실제 하시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너를 위해서 징조를 보여달라고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신 거를 네가 구하고 그걸 체험하면 아무리 이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하여서 그 이상의 누군가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하스 왕을 또 이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이 크게 마음을 쓰시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그 적극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보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그래도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하스는 오히려 징조를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런 거죠.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 그러면 나한테 구해봐. 난 줄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왕이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어처구니 없게도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그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한 거잖아요. 근데 남유다가 도와주지 않으니까는 이 유다를 쳐들어온 건데, 유다가 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너 나한테 구해,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찾아간 거죠.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 구하기를 거절하자 이사야는 다윗의 집에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를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아하스 왕이 징조 구하기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징조를 보여주셔요. 그 보여주신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 신기한 것은요, 신비로운 것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마음 잡수신 것을 그냥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대림절 첫 주 첫 시간에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 말씀이 신약에서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연합군의 공격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알려주는 징조예요. 그러면서 예언하시기를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엉긴 적과 꿀, 두 가지 아주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그렇게 지칭을 했는데, 그만큼 엉긴 적과 꿀이 좀 굉장히 풍성함, 풍부함,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엉긴 적과 꿀,
그 야생을 먹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정반대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후자의 의미가 더 깊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미워하는 두 왕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미워하는 두 왕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공격해 들어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왕 두 왕이 결국 황폐하게 되리라, 망하게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쳐들어온 지 3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 나라도 또 북이스라엘도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에 보면 그 재앙이 유다에게도 미칠 것을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원하는 대목은 역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 북이스라엘이나 아랍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서 들어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또 얼마나 또 다른 많은 대적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세상의 공격들, 악한 영의 공격들이 우리를 괴롭힐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징조를 이렇게 그거는 그냥 영적인 부분이고 신앙적인 부분이고, 세상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세상 힘을 의지해야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본문의 아하스 왕과 똑같은 종말을 맞이하고 말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첫날에 이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채워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린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이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 돌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 삶의 문제가 있는 자,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 자녀의 문제로 실망해 있는 자,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그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며 주님 앞에 거하는 그
그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는 참 평강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